안녕하십니까. 정영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의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62강, 오늘은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제6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겉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를 사탄이 죄와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사탄의 두려움 안에서 거짓 생각을 받아 불의한 행동을 이루는 죄로 낡아졌지만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평강 안에서 참 생각을 받아 정의로운 행동을 이루는 의로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겉사람의 행동을 거부하게 이해한 고난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받을 속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을 육적인 것이라고 하며 속사람을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따라 살라고 명하지만 사탄은 제약을 부추기고 나서 성경의 법을 집행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지만 사탄은 반대로 죄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거짓 생각과 참 생각의 서로 상반된 성향으로 인하여 행동이 분열되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중 행동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든 참 생각으로 행동하든 어느 한쪽의 행동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도 속사람으로는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성경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자신이 겉사람의 행동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의 정력에 의해 자기 자신도 여전히 시험받고 사탄의 부추김을 받는 일 때문에 속사람의 행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발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성 안에 우리 인성이 진리로 온전하게 하나 되면 성경의 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성경의 법에 온전히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이며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아담에서 생겨났으며
속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감추져 있는 비밀로 땅과 하늘을 대립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땅에 보이는 것은 물질의 세계이며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은 비물질의 세계이므로 물질의 세계를 육이라고 하며 비물질의 세계를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세계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영의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법 아래 있게 되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성경의 법 행동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절망적인 애침은 사람이 성경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경의 법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죄와 성경의 법은 강하게 나타나며 인성을 가진 약한 인간에게 죄가 더 죄가 되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절망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예치게 되며 성경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기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의 행동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는 이 탄식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불신자들처럼 의심을 품고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성경의 법에 적용을 받았을 때 성령의 법을 발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경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의 법이 가해질 때 성령의 법의 놀라운 크신 능력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보는 영의 눈과 생각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법을 통하여 자신의 부패한 인성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영혼이 원래 지음받을 때 신성이 죄로 인하여 떠나가서 우리 영혼은 육신의 옷을 입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입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짐승에 비교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다 하더라도 육신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망 안에 있으므로 신성의 진리로 다시 결합되지 않으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환경과 생각과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며 신성은 없고 인성이 비진리의 비참한 행동만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는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으면서 무감각에 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이루는 행동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사람은 의와 성령의 법을 섬기지만 겉사람은 죄와 성령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탄식과 신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송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아무리 우리에게 정당한 훈련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하지 않으면 어느새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바꿔지기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처지를 통탄하고 성경의 법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환난과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족한 물질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성 아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코 물질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영원한 상속을 보증해주는 성령의 신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인성이 진리로 하나 되어 성령의 행동으로 열매 맺고 또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잘하고 욕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정심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조금씩 누려가는 과정이지만 지금 일부만이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금 정의로운 행동의 표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육신의 인성을 온전히 벗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성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죄 앞에 서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평강으로 마음 환경을 조성하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여 신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정의로운 행동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통스럽게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성경의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사도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마주친 현실인 것입니다. 사도에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사도 역시 영적 전쟁에서 압도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법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적 전쟁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자는 자기가 승자라는 것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기 전까지는 승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더 배워야 하고 더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량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설교의 연구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주소 공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